한성용님의 부도지와 마고를 통해 본 한민족 창세신학. 정말 오늘 그 내용 중에 가장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큰 박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승현입니다. 부도지와 마구를 통해 본 한민족의 창세 신화 해가지고 부도지 부분 중에서 세 분, 두 분 선생님들이 더 계신데 저는 창세 쪽에 그래서 창세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타락해가지고 그 부도를 떠나게 됐는지 보기까지만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보면 알지만 침세 이전에 윤려가 몇 번 부활하여 별들이 출현하였다. 그러니까 부도지라는 게 별들이 출현하는 장면까지를 역사에 담고 있는 전 세계에서도 별로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더욱더 독보적인 자료인데 굉장히 다른 나라의 신화보다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지가 앞으로 부산학술대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대한민국에서 알려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도지를 지으신 분이 충청도 박재상인데요. 신라 지마왕 6대인데 박지마 그래서 지마왕이 6대인데 그 16대로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6대 박지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박씨고요. 그 다음에 내무왕 17대 때 삼강주 간 그래가지고 요 내무왕 때는 김씨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라 왕들이. 그래서 왕의 후손인데 박씨였고 그 다음에 김씨로 바뀌어서 내무왕이 되어 있는데 이 내무왕 때 내무왕이 돌아가시면서 아들들한테 줘야 되는데 왕위를 아들들이 셋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 차가의 동생이 실성왕이 이름이 좀 실성인데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놓고 첫 번째 아들은 눈치를 태고 눈치가 미친 척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두 번째 아들은 고구려에 뽑고 세 번째 아들 미상은 일본에다가 인질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찬탈한 거를 도전 못하게 하려고 정리를 한 거죠. 그랬는데 박지상공이 선세의 전통으로 야 신라가 내려온 전통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 하고 했더니 세월이 쓰러져갖고 신라전 백량대 60이 사퇴를 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는데 야 너 쿠데타 하면 되냐? 세상에 이런 건 어디서 하니까 민기적인 하고 있는데 장관들 6명이 나 장관 안 해 하고 때려치고 나가는 바람에 여론이 확 돌아서가지고 왕이 이제 그럼 나가 물러날게 하면서 물정에게 양보를 하는데 양보를 하면서 아마 딸하고 그 대신 결혼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성하는 딸하고 이 물정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왕으로 올라갔는데 인질로 잡혀가 있는 두 동생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재상공이 제가 두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고구려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고구려 가서 뭐라고 했냐면 부도의 일로서 고구려 왕에게 말하기를 한 뿌리의 후예로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도라고 하는 마고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에 당군조선에서 부활을 했는데 부도를 그 부도에서 고구려백제 신라가 하나였던 형제의 의미가 있는데 그 부도의 예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했더니 이 한마디에 돌을 줬다는 거예요. 고구려도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부도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구 역사를 통해서는 부도라는 얘기를 못 보니까 고구 백지에서는 알고 있지만 사라졌다고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면 한마디로 그냥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일본에 가가지고 하는데 일본은 똑같이 부두의 일을 말하고 그 일을 옛날에 서로 좋았던 우위를 지키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짜고짜 고구려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놈들은 좀 나쁜 놈들 부두에서 모아놓은 놈들 같으니까 거짓으로 신라에서 쫓겨난 것처럼 도망와가지고 2년 동안 외국에 이렇게 피난온 것처럼 찾다가 경기가 느슨해졌을 때 미사하늘 왕자를 갖다가 신라로 보내고 지가 혼자 잡힌 거예요. 혼자 잡히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고구려처럼 다짜고짜 야! 부도의 일을 생각해봐라 라고 못하고 미사하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야! 부도의 일을 생각해봐라 했더니 아내가 그럴까 외국이 뭐라 그러니까 야 나 그런 거 몰라 내가 대장이다 동네의 주인이다 하면서 너 내 신하가 되라 그럼 살려줄게 했더니 나는 계림의 신하다 너의 신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목도에서 섬에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이 죽었는데 어쨌든 이 망부석이라고 하는 박지성 선생의 부인 그 다음에 장녀, 산녀가 전부 다 나중에 이 어머니가 박지성을 기리면서 돌아가시게 되고 두 딸이 같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남아있던 차녀가 아영이 박지성의 아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 박지성의 아들이 누구냐면 백결 선생, 백문양이하고 그래서 백결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방아타령이라 해서 음악을 굉장히 중시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조선시대에 박연도 나오는데 조선시대의 음악을 총정리한 사람이잖아요. 박연이. 그러니까 이 박지성 부도지 가문에서 굉장히 음악을 중요시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박연이 생각했던 음악이 뭔가를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그냥 야 학교 선생님 피아노 치면서 뭐 음악 가르쳤구나 이게 아니야. 그 음악 안에 있는 철학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거의 와 저런 음악을 했다는 거야. 그 음악의 이론과 국가에서 음악이 왜 필요한지부터 해갖고 쫙 얘기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박연이 조선왕조실록에 조선왕조에서 뭐라고 했는지 음악에 대해서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부도지에서도 계속 중요시하게 나오는 게 음악입니다. 음악. 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이 지은 게 징신록인데 징신록에 15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도지죠. 나머지 14권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적지 백결선생, 박문양이 아들이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징신록 추기에서 김신우 선생님이 조선시대 때 세조 반정에 참가했다가 산속으로 유랑 떠난 김신우 선생이 지은 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이 쭉 전해져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백결 박문양 그 다음에 아들한테 박마령간한테 전해져서 박마령간이 김춘추한테 이 부도의 이치를 설명해갖고 삼국을 통일하는 정법을 쓸 수 있었다고 그러고요. 고려 귀주대첩의 박서장군이라 그러면 몽고군이 5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5천 명으로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막아낸 사람이 박서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몽고군이 고구려에 쳐들어와갖고 아주 쓰라린 맛을 본 게 박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전 세계를 쓸고 다녔는데 저런 인간을 본 적이 없다. 그 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신 같은 내일은 몽고군이 이리로 쳐들어온다. 내일은 이쪽으로 땅굴 뚫고 온다. 내일은 산 넘어서 들어온다. 다 예측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그 작은 인원으로 몽고를 막아낸 사람이 박서장군이에요. 결국 몽고군이 한국 시킨 게 아니라 고려의 중심화하고 한국을 시킨 거야. 야,
왕이 항복을 했으니까 너 항복하래. 그때 처음에 온 놈을 때려 죽인 거죠. 그런 놈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그러더니 두 번째 더 높은 놈이 와가지고 야 진짜 왕이 항복하라는 거라니까 거기 때려 죽이려니까 같이 온 사람이 말려 할 수 없이 항복을 하고 멀리 숨어 살고 하던 분이 박사님. 그 다음에 이성대 왕사 무학대사 영예박씨, 그 다음에 박연도 영예박씨. 그래서 영예박씨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신라 고려 이조 초기까지 왕건은 왕사를 보내서 부도의를 자세히 물어봤다.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그 다음에 강감찬 장군, 세종대왕 다 중시로. 김수진 선생은 훈민정음 28자의 원리가 되는 것을 지금 힘들어서 얻었다. 아마 의문인지 의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하진 않으니까 기록은 모르고. 그래서 영예박 씨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니까 또 들고 일어나고 야 이러면 되냐? 아무리 힘없는 조카라 그래도 그렇게 막 밀어내면 되냐 하고 싸우다가 전부 다 이제 책부령이 내려져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선대의 비를 땅속에 묻어갖고 숨어 살다가 부동지도 같이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 동아일보 박재익 씨한테 이 부도지가 물려 내려왔는데 이분이 6개월 때 피난 나오다가 그 진kim록 하나도 못 가지고 북한에다 다 놔두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부도지 하나를 기억해갖고 써낸 걸 가지고 이 김우수 선생이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도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kim록위원이라고 이 박흠 씨가 한 거를 부도지로 만든 김우수 씨가 번역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흠 씨가 음신지, 역신지, 천웅지, 성진지 등을 출간했다고는 돼 있는데 이건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부도지도 사라질 뻔하다가 겨우 사본 하나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도지 내용을 보면 마고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천지인을 상징하는 우리 문화는 천지인이. 그래서 부도지를 읽고 해석을 하려면 천부경의 원리를 모르면 부도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천부경을 놓고 부도지하고 대입을 해봐야 부도지의 전개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마고성이라는 것은 천지인 중에서 인에 해당되는 그런 장소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이 허달성, 지가 십달성, 마고대성이 인의 공간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마고성에 마고가 살았고 마고는 선천과 후천의 율로로 스스로 태어난 존재. 그 다음에 마고가 궁이소리를 교환하지 않고 선천과 후천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창조한 존재가 궁이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궁이소리까지를 누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낳은 스스로 낳은 존재들이다. 이름이 전부 다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존재들이다. 음의 존재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황웅시, 청웅시, 백서시, 흑서시가 보이는 세계로 넘어가는 대립도를 하는 존재들로 보여주는 거죠. 궁이 할머님이 황궁 총무를 하고 소인 할머님이 백석 수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말고 또 여자 2명씩 또 있어요. 천녀 2명씩. 그래서 8명인데 이 8명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이 황웅씨하고 천녀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최초의 인류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지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상에 사는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천인 천녀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한인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천계적인 그런 존재라고 보여지고, 지상에서 최초로 살아간 존재는 이 청룡씨 후예들부터가 최초의 지상에 나타난 인류의 주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성은 어떻게 났습니까? 황룡씨하고 천녀하고 결혼해서 태어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게 이 다음 세대부터인데, 그 세대부터가 지상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부도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확실히 이 이상은 지상의 존재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초의 천지천경이라는데 was the word. 기독교에서 성경에 보면 God said, let there be light.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영하시는데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를 얘기를 합니까? 천부의 주체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운드, 보이스 사운드, 갓 사운드로, 워드로 얘기합니다. 부동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율료로 얘기합니다. 사운드와 율료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료의 차이가 뭡니까? 사운드는, 그죠? 사람이 사운드를 했다는 건 매체가 있어, 통과가 돼. 사람이 말을 했는데 들리려면 공존하는 내질이 있어야 통과가 돼요. 율은 그렇게 해서 통과될 수 있는데, 여는 그게 존재 않는 공간에서도 파동을 일으키는 게 여의 존재, 율과 여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작동하는 원리, 천지의 기운이 율, 천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태초의 정보체가 여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존재가 보이스, 워드를 얘기를 했더니 천지가 다 창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침세라고 하는 선천과 후천 사이에, 선천과 후천이 만만을 끌어당기는 교양 역할을 하는 곳에서 마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천 때 마고 대상이 실달성 위에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이렇게 허달성과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형상이 없이, 어떤 형상의 존재가 없이 뭐만 들려옵니까? 열의 음만 들려온다는 거예요. 천지의 마음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형체가 안 생기는 거죠. 형체가 생기려면 뭐가 돼요? 천지의 기운까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열의 음에서 나온 존재들은, 율이 나오기 전에 나온 존재들은 저는 천지 마음과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 정보체인 존재들, 하다못해 에너지체인 존재들, 육체화되지 않은, 체화되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음만 울렸다, 8개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9수잖아요. 그죠? 왜 9수냐면, 천일, 지일, 1, 2, 3, 천국에서 1, 2, 3, 1에서 일소천국해가지고 천지인이 갈라졌는데, 그 천지인이 다시 또 천지인으로 또 갈라지죠. 천이삼, 지이삼, 1, 2, 3 해가지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삼각형 밑에 다시 삼각형이 또 하나씩 붙은 게 9개의 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는 부에서 끝입니다. 열이라는 건 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에서 부가 끝이에요. 그럼 열은 뭡니까? 1공은 2주1. 열이라는 건 열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다른 존재에서 새 출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면 9, 8, 10이죠. 그래서 9단계 진화를 하고 나면 여우는 뭐가 됩니까? 구미호가 돼요. 구미호. 여우가 극단의 존재로 진화를 하면 구미호가 되는 거예요. 바둑을
그걸 극단으로 잘하는 사람은 9단.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뭐 10단이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다른 존재계, 진화된 존재계에서 1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 진화를 합니까? 9단계를 9번 진화하면 9981단계를 진화하면 인간의 진화가 처음에서 끝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수는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년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짝수가 나온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수가 짝수입니다. 왜? 짝수는 중앙이 없기 때문에 태극해갖고 음량이 붙었다? 뭘로 붙습니까? 못 붙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이 있어야 붙습니다. 원래 3의 숫자는. 그래서 음량 태극이 뭉쳐있으면 이미 3의 숫자입니다. 이거. 그래서 9라는 숫자는 뭐냐면 중앙에 누군가가 있고 팔방으로 허한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방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사방으로 팔방으로 흩어진 에너지가 활려의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9의 숫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네, 항상 중앙에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천부의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들 보셨죠, 그죠? 소금이나 이런 걸 깔아놓고 음파, 진동 주파수를 때리면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주파수 레벨을 달리하면 모양이 또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주파수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이 몸이 어떻게 주파수가 됐습니까? 이런 게 겹쳐서 일체화되면 사람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주파수가 필요합니까? 최소한 300가지가 필요하답니다. 300가지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때려야 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요 진동파의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진동이 주파수를 때렸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도지에 보면 뭐 물체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왜? 그 주파수를 일정하게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르츠가 달아질수록 수많은 모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운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다는 게 그 말씀의 주파수에 따라서 세상 천지만물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입체입니다, 입체. 그러니까 뭐 반죽 같은 거 그런 거를 이걸로 때리면 입체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평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동이라는 게 무섭다. 그래서 사운드라는 게 사운드 진동이 얼마나 무섭냐면 물에다가 양쪽에서 사운드 진동을 때려가지고 그 진동이 만들어낸 물방울이 수축되면서 팍 터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빛이 나옵니다. 세상에 빛이 나오면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운드를 때려서 물속에 있는 기포를 만들어서 기포가 두 개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크게 형성이 돼갖고 이 안에 엄청 멀리 있다가 식으면서 팍 수축되면서 빛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지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얘가 위서다 뭐 사입이다 그러는데 여기 나온 부도지를 한 번도 안 읽어온 사람이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첨단 과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석을 해도 쉽지 않은데 현대 과학으로 그런 것들 하나씩 구원하는 것들이 이제 겨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운드가 대단한 게 뭡니까? 물체를 갖다가 공중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양쪽에서 사운드 때려가지고 물건이 뜬 겁니다. 반중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대? 그 큰 돌을 포크리프트로 날립니까? 못 날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크레인으로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 돌멩이를 들어갖고 놀려면 지가 어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굉장히 뭐 돌멩이 굴려서 만들었다?
없이 정확하게 만들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반응력으로 띄운 거 아니냐. 그럼 무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운드 때문에. 이렇게 사운드라는 게, 진동이라는 게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음파를 11배 정도 높은 음파로 땅 때리면 정상 음파에서 세포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음파에 의해서. 사운드가 잘못하면은 사람 세포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 잘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암세포를 파괴한다. As the sounds progressed up the musical scale, the cancer cells would explode at a certain frequency and 그 암에 해당되는 암이 민감한 사운드 주파수로 때리면 암이 해체돼 버린다. 이게 사운드가 부도지에 나온 척에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율로로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뭔가가 있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 시절에 복원한 이 마고성의 모습이 가운데 천부단이라는 건 뭡니까? 천부의 에너지가 우주의 고요한 율려 진동음이 사운드가 유지되는 곳.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만 잡스러운 탁기를 진동수가 흘러놓고 있는 것을 다시 원본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게 천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앙에 뭐가 있습니다. 천부단을 본다. 근데 이런 중국이 뭘로 바꿨습니까? 천부를 토로 바꾼 겁니다. 음양에서. 목화 동무지였고 토가 가운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놓고 나중에 야, 왜 너 토를 집어넣냐?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천부의 순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고 나서 천궁시, 황궁시, 백소시, 흑소시가 네 군데에서 에너지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율과 열을. 그래서 율과 열을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공간 시설들이 붕, 천궁시는 붕, 흑소시는 소. 그래서 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붕골하면 하늘에 내려오는 것이 붕골이지 않습니까? 경북궁에도 가보면 하늘에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음양 태국으로만 나왔고 나중에 임금이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음양이 오양으로 퍼져가지고 5개 오행의 그 건물들이 나오고 그 오행의 에너지가 왕창 모이는 것이 경회로. 그래서 그 경회로에서 모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서 광화, 빛을 만들어내는 그 궁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늘에 내려오는 궁이죠. 그래서 이 궁이 천의 기운을 뭔가가 관리한 것 같고 소는 땅의 기운, 솟아나는 기운을 뭔가 관리한 것 같다. 그래서 천지의 기운을 천부단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한 게 네 군데 아닌가 하는데 세 개의 이렇게 또랑으로 되어 있다고. 또랑 하나가 뭐 천린가 뭐 이렇게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런 모습이 천부의 모습이 천부도의 모습이 이런 절의 만다라 같은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상향 우주의 근원 에너지가 나와서 퍼지는 곳, 그게 지켜지는 곳, 이거를 입체적으로 만든 게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을 꼭대기에서 보면 이 만다라의 모습 같은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보면 탑을 많이 지어놨다는 것은 그 탑을 통해서 뭐를 얻기 위해서 천부의 에너지가 나오는 걸 얻기 위해서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려가 다시 부활하여 향상을 이루었다. 그래서 율려가 보이지 않는 천지마음과 보이는 천지기운의 에너지가 만나면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창조를 할 때 눈에 보이는 물건들, 칠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고요. 허달성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향상을 이룰 때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뭘 듣는 겁니까? 우리는 향을 듣는 향. 음이라는 것은 발생원에서 나온 파동 자체고요. 사람은 이걸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들은 겁니까? 향을 들은 겁니다. 메아리 진동을, 뭐 어떤 진동을 이 음이 와갖고 내 고막을 두들겨서 그 두들긴 고막의 진동을 뇌가 인식한 게 향입니다. 형을, 물건을 볼 때 우리는 형상이 있는데 형을 볼 수가 없어요. 형체 자체를 우리는 못 봅니다. 오리지널 모양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걸 뭘 봅니까? 그 오리지널 모양이 내 눈에 와가지고 부딪혀서 정보화된 진동을 내 뇌가 느낄 때 상을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상을 이뤘다는 건 뭡니까? 후천적인 물질 세계에 부딪힌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보고 귀를 듣고 하는 거지, 원천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음과 형은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구라는 존재도 우리는, 불이라는 존재도 그 음과 형의 존재다.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마고성은 영원히 산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얘기들 하면 지금도 마고대성이 어딘가 마고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고하고 궁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못 보죠. 그냥 역사의 한 인물에서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고 스토리를 읽어보면 죽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체화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역수가 생기고 수승화학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기와 습도가 서로 엎혀갖고 빛과 낮과 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도 부딪히기의 빛이죠. 우리는 빛의 원래 근원에 광 볼 수가 없습니다. 대광은 무명이다 그러잖아요. 큰 빛은 우리는 무명 밝지 않다.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중간에 다 깜깜하죠. 지구는 왜 밝아집니까? 공기에 부딪혀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빛이 부딪힘이 없으니까 빛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도 부딪힘이 없으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었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후천적인 부딪힘의 존재들이 생겼다. 그걸 뭐 먼지가 됐든 뭐가 공기가 됐든. 그래서 후천 세계가 생기면서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고, 율려는 마고의 언어다. 율려와 율려를 여열을 통해서 마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마고가 율을 동작시키면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고는 율려로서 세상을 만들었다. 율려는 태초의 에너지다. 우주 근원의 진동이라는 겁니다. 그 근원의 진동은 변한 적도 없고 지금도 계속 진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진동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주파수가 달라졌다. 우리가 그 주파수를 감지할 수 없는 영역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율동, 리듬, 탑방하고 있다. 음량, 삼원, 오행, 도레미파솔라시도, 오미, 음량, 중, 양자전자, 중성자 모든 기운들이 율리에서 다 퍼져나옵니다. 그래서 마고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아 크게 밝혔고 품성이 맑고 깨끗하여 생명의 조화를 알았으며 일반 음식이 아닌 땅에서 나온 젖을 마시므로 그 피와 기억이 아주 맑고 맑았다. 그러니까 마고성에서 지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마고성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인간에게도 이루어진다. 인간도 똑같죠. 애가 태어나면 뭐가 나옵니까? 엄마한테서 모유가 나오죠. 마고성에서 누가 태어날 때 지유가 나옵니까? 사천이 4,000명가 태어날 때 지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들은 궁이 마고 할머니는 지유가 없이 존재하는 존재들이고요. 황금씨부터 내천녀는 지유가 있어야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레벨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안 한 겁니까? 다른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유를 마법 대성을 인류를 탄생시키는 우주의 자궁이라고 지구의 자궁이라고 생각하면 지유는 그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를 키우기 위한 어머니의 모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마고대성의 큰 스토리가 프락탈처럼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는 오목이라는 귀걸이가 있었고 하늘의 소리를 모두 듣는다. 오목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수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걸 가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야만 내가 얽혀진 주파수가 튜닝이 하고 틀어질 텐데 그 틀어질 방법이 없네 지금. 그래서 제일 인류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음악입니다. 옛날에 제왕은 제일 먼저 잡는 게 뭡니까? 음악입니다. 제 옛날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왕이 돼갖고 음악 정품 초원이 이런 걸 잡는 거야. 뭐하러 잡는 거지? 그 음에서 정말 무서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So the very first sense organ that is developed 가장 먼저 생기는 기관이 뭡니까? 네이와 네입니다. 네이. 뭘 하려고요? 진동을 들으려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진동이 사운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Music. In 1986, 일본의 이 수소문 운동하는 학자가 timepieces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 발명했는데요. and aid to the musical notes. 우리가 DNA의 염기서열의 네 가지 핵심 If DNA 그 묘사가 translated into music, became music, 음악, in turn affected 음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DNA of unexpressed. 그 수많은 DNA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Music 사운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음악을 받아서 해독하는 게 DNA 역할이에요. 모든 세포에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포에 있는 DNA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안테나예요. 사운드를 잡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 그럼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운드죠. 음악이죠. 그 사운드가 조화롭지 못하면 우리는 음악이라 그러지 않고 개판친다고 그러고, 그 사운드가 조화로워가지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는 그때 음악이다, 감미롭다, 아름답다 하는데 그 음악이 인류를 갖다가 타락시키고 인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뭐라고요? 그래서 염기서열을 갖다가 이렇게 APGA라고 하는 염기서열을 Music. 음악 원투로 D, F, C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음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염기서열대로 하면. 결국 뭡니까? 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은 노래를 하고 있는 100쪽에나 넘는 세포들이 각자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라는 겁니다. 인류. 그래서 서양에 보면,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는 키가 있다. 잠그면 아무도 못 는다. 이 문을 잠그면 이 키가 뭡니까? 키를 뭐라 그럽니까? 음악에서 그죠? 음악의 키도 C, D, E, F, G. 이 음악을 맞춰서 생명 근원의 사운드의 주파수를 맞추면 사람은 암도 낫고 순식간에 인성도 바꿀 수가 있다. 지금은 근데 지구상에 못 있는 음악이 타락했다. 왜? 이 근원의 사운드라고 하는 게 솔페지오라고 해서 6개인가가 있는데 그 사운드 주파수하고 안 맞는 주파수로 음악을 다 맞춰놓은 440Hz를 기본으로 해갖고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우주 근원의 주파수라고 하는 410초부터 시작하는 이 주파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 아주 감미롭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갑자기 열려서 내가 부도와 합일이 된 것 같아. 이런 걸 못 느낀다는 거죠. 왜? 음악이 타락했다. That when we discovered the original musical scale, there was not just 6
그래서 A total of 9 우주 원래 근원의 creative 주파수는 to the universe. 9개였다라고 이분들이 이제 Based 9 notes. Only 9. And at the first 그래서 9수밖에 없다. 음은 9개밖에. And then there's 3 additional 이게 ones. 천부경에서도 모든 수의 핵심은 9개예요. 9개가 돼야만 완벽한 원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음계로는 5, 7조 이름으로는 이게 완벽한 원을 못 만들어낸다. What's the original solfeggio scale? 그래서 솔페지오라고 하는 서양 사람들이 찾아낸 옛날 현대화되기 전에 고전 음악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음악은 그 노래만 쫙 틀어도 막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느끼는 사운드가 있었는데 그게 440에 맞춰진 게 아니라 417에 맞춰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지금 440에 맞춰 모든 악기를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노래 자체를 듣고 감흥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걸 들어야 좋네하는 정도인데 자기 근본에 이거를 두들기는 소리는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옛날에 그게 있었다. 그게 솔페지오라고 해서 6개입니다. 거기에다가 3개를 플러스해서 9개를 해야만 우주의 완벽한 사운드의 전체 모양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3% of assumptions. DNA의 93%가 하는 일이 뭐냐? 7%가 하는 일이 뭐냐? 복제입니다. 제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세포를 셀을 만들고 뭘 단백질을 복제하고 복제하는 건데 그게 마치 DNA가 하는 100%의 일인 것처럼 세상이 지금 오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93%의 DNA가 하는 역할은 뭐냐?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증폭시켜서 내보내고 상대방이 쏘는 주파수를 받아들여갖고 수용하고 그래서 100조개가 되는 이 DNA들이 세포들이 쭉쭉쭉 교신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은 DNA의 93%에 해당되는 그런 교신 그 다음에 수신하고 증폭하는 역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고성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나오면 물이 터져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 육신이라는 게 사라졌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혼과 영이 그대로 살아서 연속선상으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수명이 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명이 끝이 없는 사람들이 타락하죠. 왜 타락합니까? 지위가 떨어집니다. 어머니 젖이 언제 떨어집니까? 이유식할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이유식하면 뭐가 됩니까? 애가 어머니 젖 먹을 때는 이빨이 안 나다가 이유식하면 이빨 나기 시작합니다. 음식 먹기 시작하고 마고성 똑같습니다. 지구가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물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식물을. 포도를 먹었다고 해요.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순수한 에너지 체계에서 육체 레벨이 떨어지고 그 순간에 뭘 못합니까? 정부에 싸운다고 동조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류 세계에서 상대적인 이론을 갖다 열매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이빨이 생겼다. 침은 독처럼 된다. 엄마가 젖을 띠고 난 애가 이렇게 먹고 이제 음식 먹으면서 이빨을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마고성에서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기가 혹독해져서 천성을 잃게 되고 오금이 변하여 토사가 되어 끝내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천부의 진동 사운드 우주 본원의 구음에서 펼쳐져 나오는 건 8류로 8개의 음이 펼쳐나오고 중간에 있는 핵심 천부의 사운드가 8개로 펼쳐지는 8류의 음, 8방의 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그 모든 답을 알고 있다 한 그 마사토가 일본 교수입니다. 이분이 440Hz 소리 깁스를 가지고 딱 칩니다. 이게 천부의 소리가 들으면 우리가 똑같이 440Hz가 돼 있으면 진동을 똑같이 합니다.
진동이 안전해지죠. 440Hz고 442Hz 차이가 나는데 진동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하는 사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2Hz만 차이가 나가지고 탁기가 서러도 청구의 사운드에 진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한다는 건 뭡니까? 이 사운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근본의 진동으로. 그래서 발이 무겁고 땅은 거둘 수 없고 태종이 불순한 짐승처럼 생긴 애가 나오고 썩게 되었으며 생명의 수가 미혹하게 되고 줄어들게 되니까 주파수가 안 맞기 시작하니까 안 써봐야 될 게 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해지기 시작하고 매진날 우리는 부도지에 빠지거나 갇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제 마고가 뭐 12,000년에 태어나가지고 막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서 막 했는데 국가부 설립은 이승훈 총장님께서 저건 아니다. 마고라는 존재가 지구와 함께 탄생한 지구 어머니인데 지구의 영혼이다. 지구가 마고의 입체라고 하면 마고는 지구를 창조한 영혼인데 육체가 45년 된다. 지구가. 근데 어떻게 마고가 12,000년 되냐. 천지마하면서 천지 기운이 나오고 여에서 유일이 나오고 마고에서 지구의 영혼에서 지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부도지가 위대한 거는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진흙을 갖고 창조해가지고 갈비뼈 빼갖고 또 하나 만들어 진흙을 좀 닦아서 창조한 존재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도지를 봐라. 마하고 할머니가 궁이성이를 만들고 궁이성이가 황국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야.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마하고 어머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하고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냐.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다 깔려있어요. 마하고라는 게. 그걸 종갓집인 대한민국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지가 위대한 것은 바로 우리도 마하고와 같은 자유에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였다고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된 동물농장에 사는 것처럼 먹을 거 주면 그냥 막 양심 다 버리고 가치관 다 빼쳐버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도에서 출생한 같은 부류의 인종들이 지금 지구라는 제2의 마고성을 파괴시킵니다. 싸우고 폭탄 터뜨리고 뭐하고. 마고성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지구라는 땅에서 살 수는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지구라는 땅을 출생해야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인류 생존을 위해서 인류 공생을 위해서 지구를 안다는 것 부도지가 전해주는 위대한 교훈이다. 이 시대에 공부할 수 있는 최상의 공부가 뭐냐? 지구를 이해하는 거다. 그 지구와 하나 되는 합이라는. 그래서 부도지는 인류에 맞춰진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펼쳐진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인류 최고의 선화시다. 저게 정말로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정신문화의 종주국이 될 수 있는 모든 답이 부도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고를 신화의 영역이나 역사의 영역에 머물게서는 안 된다. 지금도 살아있다. 부도지는 사라진 게 아니다. 감사합니다.